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져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든 우상들, 물질이나 명예, 어떤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 같은 것에 마음을 더 쏟고 그것을 생명줄로 붙듭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그 공장을 멈출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자 화려한 물질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은 그 화려함과 세상의 압박 속에서 영적인 눈이 흐려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상 공장이 멈추고 우리의 삶에 은혜의 통치가 작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믿음이 바르게 서면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이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또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 또한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겸손히 구하기 위함이겠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불투명하면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성도가 누릴 영원한 유산,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산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 드러났음을 설명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능력,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리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나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능력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몸인 우리도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현실의 이 교회나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또한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게 되는 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끼치는 비결은 세상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머리 대신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단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소망과 기업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실제로 믿고 누린다면 오늘 하루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